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신 성도님들이 있을 것을 잘 압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 억지로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또 소망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부탁을 받고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공동체를 돌볼 때 그 리더의 역할에 그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나갈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그 부분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과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도 열심을 다하여서 하고 있는 이 기도 생활, 기도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기도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기도는 한자인데요. 빌기, 빌도라는 한자가 합쳐진 단어였습니다. 뜻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그 절대자, 참신 되시는 이 하나님께 비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토설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달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수단이 됩니다. 심지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사님들께서는 기도를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임없이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끊기지 않게 됩니다. 그럼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영은 계속해서 내 안에 운동력 있게 살아 숨쉬게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서 내 육신을 영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며 바른 길을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 그 두 영역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면서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도의 4가지 종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구입니다. 간구는 인간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의 성취를 위한 탄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할 때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신적 존재를 향한 기원으로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이야기들이 기도고 모든 형태의 경건한 RM을 뜻합니다. 평소에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듯 하는 우리 모두의 그 속 이야기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도구는 조금 더 특별한 기도의 형태인데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적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오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보다는 중보적 기도, 도구가 더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포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좋은 것으로 주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에게 온 축복들에 대해 인간이 당연히 가지게 되는 그 감사한 마음을 기도의 형태로 돌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감사 기도입니다. 앞서 언급된 그 간구와 기도, 도구를 하는 성도라면 이 감사가 필수적으로 쫓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4가지의 기도의 종류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기도들은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했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다 믿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 알지 못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보다 더 놀랍고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너무나 악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보다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수치로는 매우 비교할 수 없이 똑같은 만큼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왜죠? 모든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고통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안타깝고 하나님 자신에게도 매우 괴로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은 그 누구 한 명 빼놓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아직 한 명이라서 이 부분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공감이 안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가 여러 명 있어도 모든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사랑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녀는 예배 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아서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말썽만 피우고 일만 치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만 한다. 이런 자녀는 하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도 사랑하고,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자녀도 사랑하고, 말썽을 부리지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그 자녀도 사랑하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자녀가 건강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물신양면으로 뒷바라지 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게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영생의 복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동등하게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알려주셨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삶을 바쳐서 실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참신 되시는 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없애주실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결단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없애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상 속에서 내가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설령 정말 하나의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지게 되는 그 원죄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타인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없애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태어났지만 사람의 씨를 받아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죄가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각자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누구도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다시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그 중보자 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은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공동체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결합시켜 주었듯이 우리도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 첫 발걸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는 또 모든 그 일들의 처음 시작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모든 일의 처음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목적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명예를 누리는 일이 되어져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포장하면서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이룰 수 없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캐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마음의 소리를 맡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마음과 생각에 심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능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부분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해나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해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과 나라와 사회와 공동체가 상황과 형편이 좋아져서 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평안이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며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일은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영신교회에는 갈릴리 전도대가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죠? 갈릴리 전도대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매주 목요일 오전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기 일쑤이고 그러면 또 실망하여서 내 믿음마저 흔들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갈릴리 전도대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전도대원분들의 수고를 알아달라고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갈릴리 전도대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 모이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는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내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나의 마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